우리 창세기 오늘 34장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분의 그 삶을 조금만 떼가지고 어떤 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그의 삶이 어떤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조금 분량을 가지고 전체를 한꺼번에 좀 읽어보면 그 야곱이라는 인물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실상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야곱에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야곱이라는 삶의 그 삶이 그리 본받을 만한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이 가정을 이루고 부인을 4명을 얻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남자 11명, 그 다음에 딸아이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형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이제 형 앞에 또 온갖 아부를 하면서 이 사과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아서 용서받지도 못하고 결국 함께하지 못하는, 근데 또 형의 그 도와준다는 말도 본인이 거짓되니까 그 자기 입장에서는 또 형한테 당할까봐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지만 실상은 그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34장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 에서와의 야곱을 지켰다면 잊지 않을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야곱한테. 또 아시는 것처럼 이 에서와 야곱 이전에 누구와 약속이 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또 있었죠. 베델로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리고 에서와는 또 새로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꽤 많이 닮았죠. 참, 그 사람들 모습이 좀 그래요. 야곱 이야기 좀 더 봅시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세겜이 잘못했죠. 그러나 이것이 무슨 욕정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평생 책임지겠다 하는 자세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봅시다.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제가 봤을 때 딸에게 물어봤거나 그 응답을 들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또 한번 봅시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그렇게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나 원컨대 그를 세겜에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가 내게 하는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서 아내가 되게 하라. 이런 거 보면 진짜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 야곱의 아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는데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드렸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된다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갈 것이다. 그들의 말을 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았는데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었고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그들의 그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그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서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그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그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그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몰이 세겜 때문에 참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되었지만 성주여서 그러나 이 성읍 사람들 다 설득을 해서 할례를 하자고 한 거예요, 다. 그리고 성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과 약속했던 약속을 지킵니까? 또 지키지 않습니까? 그 지키잖아요. 그럼 그런 것은 다 악한 것이죠. 게다가 라반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그 늙은 종이 왔을 때 리브가를 보낼 때 그 내 여동생에게 직접 좀 물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일이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있으면 디나에게 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사자의 일인데. 그런데 자기들 자존심 상했다고 해서 그 세겜성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어봅시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는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는데 제 삶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해서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고통하고 있을 때에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 데려오고 그리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었다. 알고 보니까 이미 디나는 어디가 있습니까? 세겜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뭐 억지로 데리고 왔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디나가 거기에서 뭐 도망쳐 나온 것도 아니었고 뭐 내용상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 테니까 이 딸을 손댄 것은 참 미안하지만 그러나 내가 평생 책임지겠다. 이러고 나온 것이거든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했고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었는데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그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옳지 않죠. 그런데 한번 여쭤봅시다. 그렇다고 한 성 사람들을 몰살한 것은 옳은 겁니까? 그것도 옳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율법에 보면 유부녀를 손댔을 때는 당연히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파괴범이니까. 그러나 처녀를 손댔을 때에는 처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평생 그 위자료만 받고 살 것인가? 그 처녀의 그 몸에 손댔다면 평생을 책임지도록 율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겜성 사람들이 그 인간적으로는 그 실수는 했지만 올바르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야곱의 그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의 일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 세겜성을 약탈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시몬과 레위가 피를 흘린 것을 그 평생 기억하며 마음의 상처로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복을 비는 중에 루벤이나 이 시몬이나 레위에 대해서는 빌 복이 없어요. 오히려 저주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야곱의 삶에 큰 상처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남을 속이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집안 분위기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편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의 형 에사의 아들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자고로 약속을 했다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야곱은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좀 정신이 번쩍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런 거 보면 야곱 집에 이방 신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는 거 보면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참 이런 내용들 읽어보면 야곱이라는 분은 그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늘 생각을 하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일은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도와주셨다.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참 내가 하나님께 죄송했다. 내가 그 약속을 잊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그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묶어서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죽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곱은 그 가정이 남들에게 몰살당한 만큼 그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그 가정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어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이 가나안 땅 루스 곧 이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이는 그의 형에서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다. 거기 보면 그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던 것을 다 드렸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안 나오죠. 내가 참 부하게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 뭐 이런저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킨 것처럼 다 내용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8절 봅시다. 리브가의 그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러니까 아마 그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혼자 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드보라가 그 야곱에게 저질 물렸던 그 유모를 함께, 또는 뭐 드보라의 그 유모가 야곱이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드보라의 그 유모, 리브가의 그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그때 이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셨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지금 야곱의 그 행보 자체는 그렇게 뭐 거룩하거나 복받을 만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약속이 있고 또 에서와 야곱 중에는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복 주시면서 잊지 말 것을 기억하라고 별명을 하나 천사가 불렀던 대로 지어주신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너가 지금 하나님과 비록 다투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너에게 지금 복 주고 너의 길을 이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좀 정신 차리고 좀 바뀌어라. 그런 거예요. 이어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진짜 했다. 12명 났으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독자, 뭐 이삭은 독자, 그런데 이삭은 쌍둥이, 그런데 야곱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되니까요. 한 백성과 이 백성들의 그 총회가 너희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줄 거고
내가 너희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렇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또 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서 심히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가 난산할 때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가 또 등남한다. 그렇게 하며 그가 죽게 되어서 그의 혼이 떠내라 할 때 이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그렇게 불렀죠. 슬픔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을 했는데 오른손의 아들이다. 뭐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었죠. 참 애가 죽고 엄마가 살았으면 또 희망이 있는데 그걸로 애가 살고 엄마가 죽으니 이제 어떡합니까? 그 피덩이를 누가 대체 전복에 기릅니까 대체? 이때 야곱은 100살 다 됐을 텐데 그렇죠?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고 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막리를 지나 장막을 쳤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또 이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의 그 맏아들이 자기의 서모인데 그 빌라를 덮쳤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루벤이 다 장성했는데 장가를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일들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야곱의 아들은 12인데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고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은 gad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고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였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와 마므레로 와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게 되었고 비로소 이제 누구한테 간 거예요? 이삭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늙은 아버지 이미 130세 때 그 시각장애가 왔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앞에서 서로 간에 뭐 복 받겠다고 다투더니 결국은 야곱 먼저 집 떠날 수밖에 없었고 에서도 얼마 안 돼서 집 나가버리고 그리고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20년 만에 형제가 만났다면 누구 먼저 찾아뵈야 됩니까? 아버지를 찾아뵈야죠. 그러니까 둘 다 장자가 그 아버지께로부터 두 몫을 받는 그 욕심은 많았던 모양인데 정작 아버지를 섬길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둘 다. 아주 불효막심한 사람들이죠.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장자가 부모를 그 당시에도 뭐 모실 책임 비슷한 게 있는 것이죠. 뭐 자녀 중에 잘된 자녀가 모시면 제일 좋겠지만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걷고 실제로는 뭐 내용은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그 세월이 20년 만에 만나고 그리고 더 30년 더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돌아가시거든요. 180에 돌아가시니까. 그 30년 동안 그 야곱 집에 있었던 일들이 쭉 나오게 된 것이었고 27절 다시 봅시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와 마므레와 가서 그 아버지 이삭이 이르렀으니 이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었고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늙고 기운이 다함에 죽어서 자기 열조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버님 돌아가실 때 겨우 들여다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얘기를 하기 전에 에서의 얘기를 잠깐 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도 큰 민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는 조카 롯 이야기가 또 많이 따라 나옵니다. 또 이삭 이야기할 때는 그의 그 이복 형이죠, 그렇죠? 그 이스마엘 이야기가 또 한참 따라 나와요. 그 야곱 얘기할 때는 어쩔 수 없죠. 이 에서의 얘기가 꽤 많이 따라 나와요. 나중에 또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쭉 보게 될 텐데 그때에는 그 유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다라는 사람 이야기가 꽤 많은 분량으로 따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뭐 이스라엘 그 에돔의 족보를 한번 봅시다. 에서곧 이 에돔의 족보는 이러한데,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에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이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했는데,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색에 낳았고, 그리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다. 올리바마는 여호수아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고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임손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그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곧 이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이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라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그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또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바일과 그리고 수보와 가담과 게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이 엘리바스에게 낳았다.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꼭 표시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에서의 후예 중에 그 야곱의 후손들과 관계를 깊이 맺었던 그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만 전쟁 걸었고, 또 사울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사람들이고, 결국 이제 에서서까지 이 아말렉 족속이 나오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거든요. 13절 루엘의 아들들은 나앗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본의 손녀 이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라니, 그가 여호수와 또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또 이라니,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마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그리고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그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들 그 바스맛의 자손이며, 또 이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낳은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생 자들이 이러하였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이 세일 자손은 그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이 디본과 또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이 족장들이고, 로단의 자녀는 이 호리와 헤밤과 또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로안과 마나압과 또 이 에발과 스보인과 수보와 또 호남이요, 시본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또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본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이 디손의 자녀는 햄당과 또 이 에스반과 이드랑과 그란이요, 에스의 자녀는 빌랑과 사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이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또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이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있기 전 에서 족속, 그 에서의 후손들은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족장뿐 아니고 누가 나옵니까? 왕들이 나와요, 왕들이. 그러니까 이삭의 그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진 겁니까? 별 효력이 없었습니까? 일단 대상부터 착각을 했던 것이었고, 그 이삭의 기도문이라는 게 자녀에게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집안에 뭐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에서는 에돔 땅에 가서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몇 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거는 이삭의 기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고, 이미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또 사람이 하는 것 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런 것이지, 신앙이 누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고 복이 임하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너희가 어느 동네에 가든지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복이 임할 것이고, 맞습니까?
평안을 빌 때.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이나 평안을 누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남들에게 늘 따뜻하고 온유하고 복된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임하는 문제는 전혀 딴 문제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자세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이 복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전혀 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에돔 족속의 왕들이 꽤 많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한데 부올의 아들 이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또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의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그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이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이 마스레가의 그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 로봇의 그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이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움이요 그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레스의 그 딸이고 메사합의 그 손녀였고 에세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란이 딥나 족장, 알바 족장, 여대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와 족장, 비논 족장, 그나도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델 족장, 이람 족장 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이야기, 그 야곱 이야기로 또 넘어가는데 야곱 이야기를 할 때 야곱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로 이 요셉 이야기를 꽤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 야곱 이야기인데 거기 이제 요셉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17살 소년으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고 그가 그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 요셉은 요셉대로 이제 아버지한테 정직하게 본대로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형들 보기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셉은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조금 비싼 옷 사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후계자로 르우벤이나 이 시몬이나 레위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뭐 장자가 아니라면 자신이 생활한 장자는 따로 있었죠.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그 아들 이 요셉이 자기 장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다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 형들이 아버지가 이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죠, 뭐. 마음이 미워하니까. 그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서로 좀 편케 얘기하자, 편케. 참, 살아가는데 그 쉽지가 않죠. 그럼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편케하는 말들을 해야 돼요. 편케하는 말을. 요셉이 꿈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꿈 얘기가 그 참 기분 안 좋은 얘기였거든요. 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꿈을 좀 들어보시오. 우리가 밭에도 곡식단을 묶더니 그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도 죄라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는 그 꿈과 그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안 그래도 후계자로 삼았다는데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얘기를 하니 형들이 그거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게다가 이것은 요셉이 가졌던 비전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일치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자기가 이상한 꿈을 꿨기 때문에 꾼대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이어봅시다. 요셉이 또 다시 꿈을 꿨는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안 되겠죠. 형들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요셉이 참 그런 면에서는 철이 없어요. 또 다시 꿈 꿨는데 그 형들에게 또 말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말하지 말라 했는데. 이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또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를 막 꾸짖습니다. 당연히 꾸짖죠. 아무리 너가 그래 내가 내 후계자처럼 너를 챙기고 있지만
아니 그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한다면 그러면 나도 나한테 절한단 말이냐? 아버지 기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걸 발설하는 것은 참 철이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이후에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실상은 요한계시록 갔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이 뭐냐면 해와 달과 12별이에요. 실제로 해와 달과 이제 12개의 별이면 누구 별까지 있는 거죠? 11별에 요셉의 별까지. 그러니까 요셉의 별까지 해서 12별이니까 이게 12지파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침을 받는 12지파가 나올 때 므낫세 지파가 있고 요셉 지파가 있어요. 요셉 지파에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별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가 잘못 쓰인 겁니다. 단 지파를 써야 돼요. 단 지파를. 그게 원래 해와 달과 뭐라는 거예요? 12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제대로 알아야 요한계시록에 누가 옮겨 쓰다가 아마 잘못 썼던 것 같아 보니까 므낫세가 있고 요셉이 있고 그러면 안 되죠. 므낫세가 있으면 에브라임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실제로 요셉 지파거든요. 그래서 해와 달과 12별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단 지파가 들어가야죠. 여하튼 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리이다.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는 막 야단을 치고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이 없지 너에게 절하겠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어요. 심상치 않은 꿈이겠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 식의 마음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보면 야곱도 꿈하면 또 일각에는 있죠. 베델에서 꿈을 꾸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도. 이어봅시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들을 칠 때 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또 양들이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그렇게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었는데 그가 세겜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니까 그가 들에서 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을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니라. 이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이 그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의 깊게 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요셉 볼 때마다 기분 나쁜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요셉을 주인공으로 생각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를 보는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 형들이 서로 말하죠. 꿈꾸는 자가 온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이 악한 짐승이 이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는 죽일 생각을 하니까 이제 루벤이 그래도 장자니까 한마디 하죠. 듣고서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생명을 해치지는 말자. 요셉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이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고 그 구덩이는 빈 것이어서 그 속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는 그 물 웅덩이를 여기저기 이렇게 좀 파놓거든요. 거기에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한 무리의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부터 오는데 그 낭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냐. 유다가 나선 겁니다. 유다가.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유다가 나서가지고 자기 동생을 팔아먹기로 한 거예요. 해도 너무하죠, 그렇죠? 여러분, 일할 때 그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렇게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했다는 거예요. 형들도 다 알고 그거 좋겠다면서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뭐 많은 돈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은 20을 받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의 구덩이에 끌어올리고는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족은 그 이스마엘 사람이고요. 지역은 미디안 지역 사람이에요. 그럼 별로 이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고 그리고 지역은 미디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대상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에 물건을 팔려고 지금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고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보니까 거기 요셉이 없어요.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그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 보내어 그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 야곱이 보기에는 확실히 죽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과수 가서 확인해 보면 유전자 검색해 보면 알잖아요. 이게 사람 피인지 염소 피인지. 근데 이때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뻘겋은 다 피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아들들이 동생을 팔아먹었다. 그 생각도 못 해볼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상상 이상의 사건이니까요. 그 채색옷을 보내어 그 아버지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나쁜 놈들이 자기 동생인 텐데,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 하면서. 이 은사가 참 불평이 거기 묻어나는 거예요, 보면.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형이 교통사고 나면 아버지 큰일 났어요. 형이 다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다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체? 그 참 이 말하는 말투를 보면 늘 그런 게 배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는 요셉이 분명히 찢겠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도 않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는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요셉은 17살이었으니까 그 아버지는 한 107살쯤 되었겠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이 바로의 신하친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유다가 자기 아버지가 요셉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상심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 모습을 차마 또 못 보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가 앞장서서 팔아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을 벌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일을 벌였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너무 컸을 때에는 참 너무 아프죠, 가슴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다가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뵐 낯이 없으니까. 그 후에 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이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유다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하고. 그리고 이어봅시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했는데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 했는데 그가 셀라를 할 때 유다는 그 가십에 있었고 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었어요. 다말. 또 나중에 다말이 이 유다의 또 아내가 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 엘이 무슨 악을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을 만큼 아꼈다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인데.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그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거는 그 당시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관습입니다. 왜냐하면 여성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형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형이 애를 못 낳았으니까 너가 아기를 대신 갖도록 도와라. 그런 겁니다. 지금은 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해 버립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 그런 걸 다 악하게 보십니다. 여호와께도 그도 죽여버리셨어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너희 아비 집에서도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었고 다말이 가서 그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라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합니다. 너희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라에 올라갔다. 그렇게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이 에나미 문에 앉았는데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고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그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로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 걸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늘 말씀드리죠. 양심이 옳거든 참 좋겠는데 그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 양심도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참 바르게 사는데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녀들을 보면 그러지 않은 일들이 꽤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 얘기를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죠. 딸들이 아버지하고 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참 이 유다 집안에도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하기야 뭐 자기 동생 팔아먹고 뭐 잘 되겠습니까? 그래. 이어봅시다. 그 며느리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어요. 그가 일어나 떠나가고 그 노를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는데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다 담보물을 찾으려 했는데 그러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이 에나밈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다.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들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렇게 했고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서나 그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석 달쯤 지났는데 보통 이제 애기 배고 석 달쯤 지나면 배가 불러오잖아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너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과부인데 애를 뱉다니 말이 되냐 하면서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라. 유다의 편에서는 지금 참 마음이 상해 있거든요. 아들 둘 죽었지. 자기 부인도 죽었지. 며느리 보고 수절해 있으라 그랬는데 며느리는 또 임신했다 그러지 뭐. 집안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 유다가 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불살라 죽여버려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보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왜냐하면 셀라를 안 줬거든요. 셋째를.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자기가 쏘아도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때 이제 이 유다가 크게 깨달음이 오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서.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고 해산해 보니까 쌍태였고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이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는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고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해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습니다. 그의 형 곧 이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와서 이름을 세라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를 속여서 애를 가졌다는데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족보가 그 아들이 되는 겁니까? 손자가 되는 겁니까? 참 족보도 복잡하죠. 그런데 다행한 것은 이 세월이 지나면서 유다가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유다는 집안에 모든 어려운 일들, 굳은 일들이 있으면 유다가 일부러 도맡아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그리고 정말 집안에 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장자도 아니면서 본인이 나서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자라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악해서 죽은 사람은 악해서 죽은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억울하게 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변해 가는지 이런 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이 당했던 일들을 경험해 본 것이거든요. 그 야곱도 아들이 죽었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누가 죽었습니까? 요셉이. 그리고 또 자기 부인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남들이 당하지 않는 끔찍한 일들을 몇 번 당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것, 또 자기 맏아들이 빌라를 강간한 것,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유다도 가만 보면 자기 아들이 둘이나 죽었잖아요. 또 자기 부인도 죽었잖아요. 또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않는 며느리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유다가 아버지의 심정이나 마음을, 어려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철없을 때, 그렇게 행동했을 때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는가. 자기도 아들 주고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 집안에 참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어렵다고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 야곱이나 유다 얘기나 또는 다윗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분들에 비해서 자기 형편은 훨 낫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다윗 집안에 보면 그런 일들까지는 경험해 보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참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을 겪는 일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그럼 고난 자체로 우리가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좀 메모하시든지 기억해 두시든지 하면 좋겠는데,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크게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제일 먼저가 징계로서 임하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징계는 순위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이제 고난이 끝나는 것이죠.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고난이 제일 흔한 고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고난이 닥치거나 공고한 날이 오면 보통 자기를 다 돌아보게 되죠. 그렇죠? 그 징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실상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공부해 보니까 확인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땅이 저주받았고,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말미암아 땅이 멸망받고 난 다음 우리가 그 다음 세상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적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고난은 이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자연으로 말미암은 재해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하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인재다, 인재, 천재가 아니고 하면서. 왜냐하면 자연으로 말미암은 재해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닥치지 않을 일인데, 그런데 뭐 너무 함부로 해서 그 고난이 더 증폭되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고난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런 고난들은 다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감수만 하면 되느냐 하면 알고 보면 그런 고난들이 사람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고난에서 피하기 위하여 과학이 점점 발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더 편히 잘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닥쳐도 전 인류를 봤을 때는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러나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그 시험하는 자 해서 악이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악한 사람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항상 닥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검증을 위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다, 고난이.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검증이 돼야 돼요. 그건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숙이나 성장이나 성화를 위해서, 말 그대로 성장통이죠. 자라는 과정 가운데 고난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환경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고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에게 한마디 하죠. 부모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게 다 회복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았던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들을 보고 있다가 이 장애가 다 해결되는 것을 볼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겸손케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일을 잘해도. 이런 바울 같은 분이 그런 고난이 있었죠. 그렇죠? 사단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다. 세 번쯤 이 가시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가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사람이 고난이 닥치고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고난에 대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내가 이제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남아있는 고난이 있는데 내 몸에 채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하기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나 고난의 그 의미를 깨닫던 분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유익이었다. 고난받는 그 과정 가운데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십니까? 허락지 않으십니까? 허락지 않으셔요. 또 시험 받을 때 뭘 내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 고난 인연하여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빨리 갑니다. 더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집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 그리고 또 이 유다에게 있었던 이 고난, 이런 고난들은 알고 보면 다 이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징계로서 닥치는 고난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하여 유다도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변했고, 그리고 야곱도 또 변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다음 시간 내일 되면 우리 요셉 이야기를 또 꼭 같이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